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당신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인데요, 여러분에게 간증이 있습니까? 간증이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경험한 자신만의 신앙의 스토리, 하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된 삶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된 사연 등등, 남에게 신바람나게 말해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명의 간증의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12년간이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상황이 매우 엄중합니다. 우리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25절, 26절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되었으니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성경에 12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인데요, 이 병이 그녀에게 가져다주는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완전히 사람의 힘을 벗어난, 사람으로서는 고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는 절망적인 여인의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경제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고통을 겪어야만 했죠. 그러면서도 더 중하여졌다. 게다가 이 여인에게 주어진 고통은 또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의하면은 혈루증은 부정한 병에 속했어요. 율법에 의하면 이 병을 앓는 사람은 무리 가운데 섞여서 살 수 없었고요, 집 밖으로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성전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했지요. 아무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부정하게 되었고 그가 만지는 물건마다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이 고통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보통 우리가 힘들 때 이중고, 삼중고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이 여인은 사중고를 겪어요. 사중고. 첫째로 경제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또 육체적으로 건강을 잃었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으니 버림받았다고 생각되지 않았을까요? 또 사회적으로는 사람들과 격리되어 살아가니까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운 삶을 살았을까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 고통으로 인해서 불행하게 살아요. 여인에게 다가온 혈루증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은 죄로 인해서 불행하게 사는 비참한 인생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혈루증을 앓는 여인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저주받은 인생, 불행한 인생으로 여기면서 절망 속에서 나날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던 여인에게 일대 전환기가 찾아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어떤 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거라사 땅에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돼가지고 무덤가에 살던 사람이 동네로 들어가서 자기 집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야기했던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돼요.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의 은혜, 간증을 듣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하기도 하죠. 참 멋있다, 참 부럽다,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끝나버려요. 자기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그저 다른 사람 은혜 받은 것으로 만족해요. 이것을 소위 간접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다른 사람을 가운데 세우고 간접적으로 은혜 주는 걸 원치 않으세요. 직접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우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은 그리하여 어떻게 끝이 납니까? 우리 한번 33절,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나는 이 구절에서 간증하는 여인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앞에 엎드려 모든 것을 여쭈니 라고 했는데, 이 여쭌다는 것은 자신이 체험한 은혜를 다 말했다는 거예요. 이때 예수님만 들었겠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을 비롯해서 수많은 무리들도 같이 듣지 않았겠어요? 바로 이 여인이 간증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여인에게 비로소 해줄 수 있는 자기만의 스토리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이렇게 간증하는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딸아 불러주시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친밀한 호칭입니까? 그동안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외면당하고 누구 하나 자기에게 가까이 와서 따뜻하게 불러준 적이 없는 그 이름을 예수님께서는 다정히 불러주십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도 선포해 주셨습니다. 나는 이것이 간증의 유익이라고 생각합니다. 간증은 우리가 하면 할수록 내 안에 더 큰 믿음의 확신을 가져다 주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주님과 관계가 친밀해지게 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간증하며 살아야 합니다. 반드시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여인이 병을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방법을 함께 배워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27절, 28절 간략하게 그 중간 과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이 본문 속에 오늘 말씀의 요지가 다 들어있어요.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할렐루야. 첫째로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소문을 듣고 그랬어요. 앞서 언급한 대로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듣고 반응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자신과 상관없는 것으로 지나쳐버리고 말았어요. 어떤 사람은 호기심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예수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 단순한 무리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혈루증 앓는 여인은 예수의 소문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적용하고 자기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역사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을 때는 주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꼭 감지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법칙입니다. 주님은 먼저 말씀을 보내시고 일하십니다. 말씀 없이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 받은 말씀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부여잡고 들은 말씀, 읽은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태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없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달 우리가
네 가지 밭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드렸어요. 비유를 들어 가르치셨는데 첫 번째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담은 비유였으면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을 받는 태도에 따라서 확장된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때 우리가 배운 네 가지 밭이 무엇입니까? 길가밭이 있습니다. 또 돌짝밭, 자갈밭이 있고, 가시떨기, 덤불로 이루어진 밭이 있고, 그리고 좋은 땅과 같은 밭이 있었다 하고 말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좋은 땅과 같은 밭이 어디입니까? 우리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받았던 말씀을 떠올리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여러분, 좋은 땅과 그렇지 않은 땅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네 가지 모두 다 말씀을 들은 것은 똑같아요. 그런데 좋은 땅만이 한 가지 더 추가된 표현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 개인적으로 수용하고 개인적으로 적용했다는 것입니다. 땅에 씨가 비로소 심겨진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적용할 때 말씀은 내 안에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내가 받은 말씀은 한 구절, 한 표현에 지나지 않는데 그것이 막 30배, 60배, 100배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역사를 내 삶 속에서 일으킨다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이게 우리에게 힘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지 않죠.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원한 자를 축복하는 이 축복의 말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흘려보내지 말고 내 것으로 삼기만 하면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외 없어요. 여러분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사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당시 예수님은 무리들 가운데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24절 보면은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의 그 군중 행렬인지 눈으로 짐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가련한 여인,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철저하게 소외되었던 이 여인은 그 상황을 보고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무리 가운데 끼어. 이 여인은 오랜 세월 사람들과 등지고 살아왔지만은 예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용기를 내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감행한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그런 사람에게 간증거리가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무리들이 여인을 먼저 알아보는 순간 여인은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두려움을 뒤로하고 예수님께로 담대히 나아갔습니다. 뿐만 아니죠, 이 여인의 행동은 점점 더 과감해집니다.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자락을 만진 거예요. 누구도 생각해내지 못한 일을 여인은 창조적으로 해내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야,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 할 짓이냐, 너무 소심하지 않냐, 뭐 예수님 앞에 서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해야 되지 않느냐. 실제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볼 때 여인은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유출병, 이 혈루병 환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처럼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 이 여인은 자기 상황에서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내는데, 내가 뒤로 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으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믿음입니까? 칭찬해 줄만 하지 않습니까? 나는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굽니까? 적극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창조적, 생산적인 삶을 살아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꿈도 꾸지 못하는, 해내지 못하는 일들을 과감하게 해내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성향이 다를 수 있어요. 이 100이면 100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소극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삶으로, 부정적인 삶에서 긍정적인 삶으로,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삶으로 여러분의 삶의 내용이 바뀌셔야 돼요. 간증은 가만히 있는데 내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여인처럼 수많은 인생 문제를 안고 오신 분들이 있다면 행동부터 바뀌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4장에 가서 보시면은 새벽 4시경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죠. 큰 그림자가 저벅저벅 자기에게로 다가오니까 제자들은 시꺼먹어가지고 귀신인 줄 알고 난리법석을 떨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예수여, 나를 명하여 당신에게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이 베드로가요, 배 안에 있던 자기 발을 딱 바다로 내밉니다. 또 한 발마저도 내밉니다. 그리고 저벅저벅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참 잘 가다가 그만 주변에 일어나는 풍랑을 보고 거들먹어가지고 물속으로 빠져드는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시고 살려주셨죠. 많은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고 베드로가 실패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나는요, 결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베드로는 무리를 걸어보지 않았습니까? 누가 무리를 걸어봅니까? 위급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사랑의 체험입니까? 꼭 기억하세요. 인생은 실패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들고 책임져 주시는데, 일이 안 되고 못 되고 하는 것 때문에 야, 난 실패했다, 이제 끝났다, 쉽게 단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제자들 보세요. 안전빵으로 말이죠,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못하고 오라 그랬는데도 배 안에서 몸을 사리고 있다가 아무 체험도 없잖아. 간증거리가 있는 사람하고 간증거리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늘과 땅 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보세요. 나는 그래도 무리를 걸어봤다.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이 많으신지 물속에 빠진 나를 건져주셨어.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듣고 그냥 부러워가지고 간접 은혜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그 자리에서, 그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까? 손을 뻗어 주님께 내밀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발을 뻗어 모험을 감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변함없이 신뢰하십시오. 혈루증 앓는 여인이 무리들 틈으로 끼어들었고 손을 뻗쳐 예수님에게 내밀었고, 참 이렇게 우리는 말하기는 쉬워도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사실 초긴장할 수밖에 없는 힘든 과정이 아니었을까요? 길게만 느껴졌을지도 몰라요. 그러는 동안에 인간이기 때문에 갈등과 번민이 계속 그녀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이런다고 정말 내 병이 나을까? 괜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닐까? 실컷 예수님 믿고 나아갔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갈등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데요, 여인은 우리가 알다시피 기어코 무리들 틈을 헤치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줄로 믿습니다. 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그 이유가 우리가 앞서 읽었던 27절, 2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알고 보니 이 여인의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여인이 내민 손은 단순한 손이 아니라 믿음의 손이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 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는 내 인생의 유일한 해결자시다, 내 인생의 참된 구원자시다, 이 믿음 가지고 계속 주님 앞으로 나아간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 생각함일러라.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생각함일러라, 이것은 계속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가는 동안에. 헬라어 원문에는 미완료 시제로 완료되지 않은 계속되고 있는 행동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유일한 구주이시다. 예수님은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인생의 해답이시다. 이것을 계속 되뇌이면서 나가는 거예요. 의심이 있을 때도 이 믿음을 고백하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서 드디어 자기의 손을 예수님께로 닿은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난관과 믿음, 의심과 또 갈등을 극복하고 갈증의 주인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인의 손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닿는 순간 치유의 기적이 나타났죠. 흘러내리던 피가 완전히 멈춰 섰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때 예수님의 반응을 한번 들여다보실까요? 30절 말씀이에요.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여러분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셨다. 알고 보니 이 여인이 내민 믿음의 손은 믿음의 통로였어요. 주님은 그 믿음의 통로로 당신의 능력을 여인에게로 흘려보낸 줄로 믿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이 이걸 몰라서 물었겠어요?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서 밀치고 땡기고 하느라고 수많은 접촉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무의미한 접촉을 물리치시고 의미 있는 단 한 여인의 접촉, 터치, 그것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 아니겠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주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당신과 연결된 사람을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